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활절 전과 부활절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부활절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활절 이후에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라. 부활절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부활절 이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조금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돼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고 사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 한 20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하겠다고, 나이가 50대인데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직장에서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에 갑자기 그 마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이 막 그냥 굴뚝같이 타올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억누를 수가 없다. 셰익스피어 말처럼 내 안에 여름이 있다. 그 뜨거운 여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물론 아내는 반대하죠. 아이들도 좀 어려워하지만 그 아빠의 마음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했던 꿈을 이제라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자기는 공부할 기회가 없다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불타는 소원을 갖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오래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방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어디로 갔나 하면 중국 연변 지역으로 가서 중국 선교, 북한 선교 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가 교인들과 함께 그 연변 지역에 단기 선교 갔는데 항상 가던 거라 뭐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압록강변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남한에 사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포들은 죽는구나, 그 생각이 막 들면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와서 자기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임하고 북한 선교하는데 굉장히 열악하지만 마음이 기쁘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그 익숙한 삶을 탈출하여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도 돈 많이 벌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아프리카에 봉사한 사람도 한 분 있었고, 또 50대 어떤 아줌마는 자기가 대학 못 들어간 게 한이 돼가지고 아이들 키운 다음에 50대 야간 대학에 들어간 분도 있었고, 또 어떤 60대 직장을 정년을 그만둔 사람이 60대 늦깎이로 자기 손자뻘과 함께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길을 스탑하고 또 하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불만을 갖게 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모델인데, 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위대한 것은 우선 여행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한 5만 마일 정도 여행했다는 거예요. 교통이 안 좋은 시절에. 그 쉽지 않는 여행입니다. 또 바울은 세 나라에 속해 살았는데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문명한 나라에서 살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인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또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세력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이 쓴 13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떠나서 역사에 이런 인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탁월하다든지 뭐 환경이 좋았다든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전격적으로 불렀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볼까요? 자, 9장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곳에 약 한 3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한 3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사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이제 동족이니까 거기에 피난 갔는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이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 쪼이더니 사도 바울이 녹다운 데서 쭉 뻗은 겁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성경에 보니까 해보다 밝은 빛, 이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내려져 있는데, 아니 태양보다 밝은 빛이 뭐냐, 태양 말고 다른 빛이 또 있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뭐 태양보다 빛나는 빛이 비쳤다기보다는 태양이 많이 뜨겁게 비치니까 아마 일사병으로 쓰러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아 간질병 기질이 있는데 아마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간질 현상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일사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까? 일사병으로 걸리면 전도자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간질병 걸리면 순교자가 됩니까? 간질병 걸렸다고 순교자가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간질병과 순교자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그냥 성경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쓰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사도행전만 3번이 나와요. 같은 사건이 3번 기록된다는 거예요. 9장에 처음 나오고 22장에 2번째 나오고 26장에 또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다메섹 가다가 쓰러진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강조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뭐 9살 때 교통사고 났다, 뭐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무슨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전환점, 이건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건 늘 떠오르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3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말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고,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할 때 3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내가 태어나는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3가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3가지 일이 뭐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자, 좀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실현과 관련돼요. 자기 성취와 관련돼요. 내가 그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 이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과 적성의 문제예요. 내가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그래서 내 적성에 맞는 거, 그걸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이제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고 느끼는 거, 이건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일, 즉 사명에 관한 거,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직장이 없거나 월급을 안 주거나 환경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도대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을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사명으로 알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그 힘든 게 별것이 아니 되죠. 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일의 종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냐가 중요하다. 어떤 일이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하나는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늘 쫓겨다녀. 이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하고 싫으면 그만둬,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사람. 감정에 따라 사는 거죠. 누군가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쫓겨다니며 사는,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부터 해요. 늘 급한 일부터 하다 보니까 쫓겨다닌 거죠. 성경에 가장 쫓겨다닌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구약에. 이 사울 임금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바쁜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에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게 성공의 척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바쁘냐가 중요한데 이 사울은 굉장히 바빴어요. 한간 사람이 아니야. 다윗을 죽이는 일에 굉장히 바쁘게 사명감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본인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이 부름받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 이 부름을 받으면 삶의 시제가 미래에 있습니다. 이 쫓겨다닌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고 현재에 안주합니다. 그 사람의 시제는 과거에 있어요. 근데 이 부름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부르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걸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받고 사느냐 쫓겨다니며 사느냐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혀야 잡아요. 이 잡혀야 잡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잡히고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그의 사명을 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쫓겨다녀 살다가 늘 뭐 일이 일비하면서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그만두겠다 그러고, 우리 직장을 막 한 50번은 그만둬서 우리 마음속으로 100번도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일 다니면서. 아니 그만두면 그만두는데 그만두지도 않아 또.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일을 찾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하고 부르신 이래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기도원을 부르시고 뭐 다윗을 부르시고 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다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이사야도 불렀죠.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부름은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가 자원적으로 갔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조금 달라요. 에레미야 볼까요? 에레미야를 불렀더니 에레미야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부분에 가서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면서 에레미야를 강압적으로 불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는 자원해서 가기 때문에 다행이고 에레미야는 강제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름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강제로 불러내는 사람, 스스로 가게 하는 사람, 또 사도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부르는 사람, 베드로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부르는 사람. 다양하다는 거, 다양하다. 모태에서 부른 사람, 초등학교 때 부른 사람,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두 가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1차적인 부름과 2차적인 부름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1차적인 부름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보면 뒷부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보면 내가 너를 콕 찍어서 불렀다는 거죠. 콕 찍어서. 이 말이 훨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찝어서 불렀다는 거죠. 1대1로 불렀다는 거죠. 맞춤형으로 불렀다는 거죠. 여러 사람 중에 도매꿈으로 부른 게 아니라 너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불렀는데 왜 불렀나? 성경 볼까요? 이 성경 이 43장 1절 뒷부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소유주고 우리는 소유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불렀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름인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름이 중요한데, 두 번째 부름이 우리가 말하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부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세무사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어떤 일을 주었다. 일을 주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은 아니지만 소명에서 왔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과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1차적 소명, 우리가 하는 이 일은 2차적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었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명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까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오늘 22장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다음에 두 가지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두 번째,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인데,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건 종교적인 질문.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리적인 질문. 주님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질문.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삶과 행위에 관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 우리가 평생 가면서 있는데,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알게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겠다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 내가 해야만 할 일, 내가 해야만 할 일, 그건 목숨 걸어야 될,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일, 그걸 네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비극은 많이 인생을 살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자기가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죠. 돈만 벌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이 가장 불행한 거죠.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남겨줘야 될 제일 큰 사명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가지고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걔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교육시키고 열심히 미국 보내고 열심히 일찍 공부시켰지만 뭐 할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미국 유학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야. 걔들이 영어를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다가 얘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발견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중세 시대에는 가장 좋은 직업이 성직자예요. 중세 시대는 성직자가 제일 최고의 직업이고 그 밑에는 전부 하급 직업이라고 봤어요. 근데 같은 중세 사람인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다. 신부가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그 일하고 목자가 이 평일날 양의 젖을 짜는 그 일은 하나님 볼 때 똑같다. 왜 그 일이 다르냐? 그 일이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대통령 쿨리지 대통령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장을 세우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장을 세우는 건 이 성전 세우는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공장 세우는 걸 사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업이 있고 천직이 있고 성직이 있잖아요. 직업은 돈벌이 위해서 있는 거고요. 천직은 삶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성직은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두 가지만 합격하면 그게 성직인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목회만 성직이 아니고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두 가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그 일은 어떤 것이든지 성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일 하면서 그만두겠어요? 그 일 하면서 그만두겠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겠냐 말이야. 그만두는 이유는 좋아서 하다가 싫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밤에 얘기했잖아요. 밤새도록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는 나쁜 직업이죠. 부정한 탐관오리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리하고 말하면서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면서 야, 네 직업이 너 세금 받는 거 삥땅 없고 이러는데 너 직업 바꿔야 돼, 그래야 거룩하게 돼, 그렇게 말했을까 봐 성경을 뒤져버렸는데 아무리 성경 봐도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직업을 바꿔서 삭개오를 바꾼 게 아니라 삭개오를 바꿔서 직업을 바꾼 거예요. 직업을 100번 바꿔도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직업이 그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어떤 일을 해도 성직인데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떤 일을 해도 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직업을 탓하지 말라. 그것이 도둑질이나 무슨 불법적인 일이 아닌 한, 그 직업이 건전한 좋은 직업인 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하면 그 직업이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인 거죠. 거룩한 직분이죠. 거룩한 직분. 만약에 직업이 문제된다면 예수님 목수 그만해야죠. 만약에 직업이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 목수를 바꿔야 되죠. 만약에 직업이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거 그만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직업이 하찮다고 여긴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부가 된 성자가 아니라 성자가 된 청소부인 거예요. 성자가 돼야 청소부가 되는 거죠. 청소부가 된 성자가 아니고 내가 먼저 성자가 되면 청소를 해도 성자가 되고 뭘 해도 성자가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기니까 하다가 말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충실히 따라갔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일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너는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광대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우리 인생의 문이 다 열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는 더 많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문이 열렸으니까 대적하는 놈들 다 없어져라, 그렇게는 못한다.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대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간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간 거죠. 2000년 교회 역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인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사명감으로 일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으로 일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1905년에 우리나라에 한 선교사가 왔는데, 미국의 아가씨 선교사가 왔어요. 루비 켄트릭이라고. 루비 켄트릭이라는 이 여자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왔는데, 이 사람이 캔사스시티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멀고 먼 태평양을 지나서 조선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부모에게 쓴 편지,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부모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지금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에 보낸 다음에 루비 켄트릭이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아가씨가 한국에 이 멀고 먼 아무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고생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었는데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명백하게 실패입니다. 미국에 살았으면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소명을 따라 이곳에 왔다가 그나마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lal로 땅에 떨어져 죽겠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실패한 겁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캔서스시티 그 모교에서 목사님이 읽었을 때 모든 교인이 눈물을 흘렸고 그중에 15명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대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15명이 일어난 거예요. 15명이 내가 루비 켄트릭 대신에 내가 선교하라고 하겠습니다. 15명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3명이 한국에 왔고 나머지 12명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3명도 얼마 후에 또 순교하게 됩니다. 또 땅에 떨어져 죽고 또 떨어져 죽고 그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일로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한신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는데 25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죽었던 한 아가씨의 절절한 고백처럼 꼭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면 선교사입니다. 그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부활주에 부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분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민족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부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파송하신 주님, 인류 역사에 바울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곳을 여행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가 쓴 성경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장렬하게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순종했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생했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교회가 모두 하나님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그 순종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생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의 젊은이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하라고 명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